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서론 부분 먼저 살펴보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 지금 6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챕터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챕터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서론 다음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올려질 수 있는 기도를 먼저 세 가지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부터 세 가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세 가지를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세 가지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먼저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돼야 된다? 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6강부터는 이제 무엇이냐?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즉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첫 번째 이 앞부분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단락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라는 뜻은 무엇이냐? 먼저 오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중요한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나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채워줌의 은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충전이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체험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 안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청년이 있었대요. 청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막 고민하고 나란 어떤 존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따라 사는 존재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버스를 타게 됐대요. 버스를 탈 때 우리 뭐 찍어요? 카드 찍잖아요. 카드를 딱 찍었는데 그 카드 지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들렸대요.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이 청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 나란 존재가 잔액이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언가 정말로 갈급한 존재구나, 충전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충전이 필요한 존재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면 여러분 언제 잔액이 떨어지시나요? 그냥 우리 통장에 그냥 지나가는 통장이나요? 하는 그래도 열흘은 버티다가 사라지시나요? 언제쯤 사라지나요? 그 통장 안에 그 급여가 들어오시게 되면, 네, 급여가 들어오게 되면 참 나가기 바쁘잖아요. 잠깐 들렸다 버스 정거장처럼 잠깐 들렸다 나가고 이제 금방 또 통장 안에 충전이 필요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만큼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충전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무엇이다? 확신을 가질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면 그 오늘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기도를 통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이 오늘이라는 한올, 그래 나는 충전이 필요한 존재고 오늘이라는 이 그런 존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셨다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오늘이라는 시간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인데 이 우리에게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라면, 내가 무언가 충전이 필요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연령대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각 필요로 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목회자들도 제 연령대의 목회자들, 제 경력대의 목회자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충전을 필요하고 있는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나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필요하고 있다. 누군가 우리들 다른 사람들 역시도 필요로 하고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오늘을 고민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우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네 번째, 이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돌리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필요로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나의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나를 넘어서 누굴 향해야 된다?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라고 표현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오늘 우리에게라는 이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의 문구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 오늘 우리에게라는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필요를 충전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필요가 충전할 존재,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충전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만 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다른 누군가도 분명히 필요할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나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다 지금 이 나에 대한 관심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그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갖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란 그럼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일용할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또는 바로 다음 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이러면 하루 먹을 양식, 우리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100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것은요, 오늘도 의미하지만요, 다음 날도 의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 기도에는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저녁 기도에는 어떤 양식을 위해 기도할까요? 오늘은 끝났으니까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에는 오늘, 내일, 또 미래를 위한이라는 어떤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을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루 동안 소통할 양식을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미래를 위한 양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즉 시간을 뛰어넘어서 생존을 위한 필요를 채워달라. 그러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지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나의 생존을 채워달라라는 그런 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이 오늘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생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에서 보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빵을 말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빵. 빵 종류가 많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빵을 좋아하시나요? 슈크림? 팥? 식빵? 뭐 좋아하세요? 저는 팥빵을 참 좋아하는데, 팥빵이랑 아직 제가 유아티키 해가지고 그런지 초코빵이 참, 초코소라빵, 파리바게트에 있는 초코소라빵이 참 맛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어디 가서 파리바게트 가면 말을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초코빵 하나를 딱 사줘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빵이라는 종류가 참 많잖아요. 빵을 또 크게 넓히면 빵뿐만 아니라 케이크도 어떻게 다 빵에 브레드 안에 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범한 빵을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빵이 아니라 어떤 케이크 같은 화려한 케이크를 구하라고 화려한 케이크를 구해라라고 하지 않고 평범한 빵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평범한 빵이라는 것은요, 양식 이상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화려하고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 일상에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을 구하라.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원함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들어주신다? 필요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정상적이고 평범한
소중한 빵을 구하라라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모든 것. 그러니까 빵이라고 해서 그냥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루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충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것들, 최소한의 모든 것들이 이 양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있어요? 추울 때는 뭐 있어야 돼요? 옷도 있어야 돼요. 따뜻한 옷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같은 필요, 생활 수품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 필수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치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이 양식의 개념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최소한의 것을 구하라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의미하기는 의미하지만 삶의 필수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치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음식, 음료수, 옷, 신발, 집, 마당, 들, 소, 돈, 소유, 헌신된 반려자, 자녀, 종업원, 신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기후, 평화, 건강, 훈련, 존경,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등을 말한다. 참 자세히도 말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의 안에 범주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음식, 음료수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사치품이다, 필수품이다?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일용할 양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차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가 필요한데 남자들이 특히 좀 그런 게 강한데 차 같은 경우는 차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동수단이잖아요. 이동수단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고급차가 뭘 의미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의미가 딱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으로서 생각하면 차면 어떤 차이든 가족에 맞춰서 이동만 하면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가운데 있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막 젊은 사람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최소한의 것,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데 필요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일상품을 그 생활 필수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치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일용할은 무엇인지, 양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전체 통으로 이 문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오늘 배워야 될 핵심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뜻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를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존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단지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존하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 의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이 기도에 담겨진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옵고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 모든 것을 주시옵고는 뭐예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주시옵고를 통해 이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5,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때를 따라 무엇을 준다? 먹을 것을 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편 136편 25절에는 뭐라고 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다? 영원함이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체를 창조할 수 없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공급해 주시는 거, 우리 그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빛이 있을 수 있겠죠. 공기라든가 물,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지,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정전이 돼봐야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뭄이 와봐야 무엇을 소중함을 알아요? 물의 소중함을 알고 고마움을 알게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마음 가운데 불평 있고 불만 있고 이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존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는 뭐야 이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내가 그렇지,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나는 왜 뭐 잘 되려고 하면 맨날 꼬꾸라지고 막 이렇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백날 하나님 믿고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의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줄로 알 것이나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필요, 양식이라는 것이 그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해야 많은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만족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로 의존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주님 앞에 구하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삶에? 네. 웃고 말죠. 그저 웃지요라고 얘기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네. 왜 욕심이 왜 생길까요? 네? 들치워지니까. 왜 들치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옆에 보니까. 그러면 옆에. 상대적 빈곤 때문에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조, 구원받은 건 천조 또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건 천조라고 치고 세상에서 삼성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는,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이 1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구원받고 세상에서도 정말로 누릴 거 다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조 1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크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럼 얼마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천조 1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천조가 있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천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조가 나한테 천조가 있는데 저 사람이 천조 1원이 있으면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천조나 천조 1원이나 다 거기니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이미 채워진 은혜가 있다라는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 상대적인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내가 없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세상에선 잘 나가. 그럼 얼마예요? 1원. 둘 다 없으면 뭐예요? 빵원. 이 빵원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1원 갖고 있는 사람이 천조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야 될까요? 천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원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야 될까요? 1원. 야, 약간 바로 지난번엔 바로 대답 안 나오시는데 바로 나오시네요. 1원 갖고 있는 사람이 천조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야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죠. 구원의 길과 정말 천조, 진짜 실제 천조의 길 가운데 솔직히 우리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 선택하시나요? 네, 천조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공급하신 것,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이 구원하여 주신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이미 공급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다른 필요도 채워주시게 된다. 자족하는 믿음의 모습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설령 어느 부분이 좀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로 조금만 더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의 쫓긴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무엇을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무엇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일용할이라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셨으니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 가운데 비록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씨앗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의심하고 불확실한 마음의 씨앗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진다, 맺어지지 않는다,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사단은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의심병을 자꾸 심어주거든요. 확신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설마 A라는 의심을 심어주니까 그 의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성교회에 있을 때, 고성교회 정말 그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 정말로 제가 월급을 받을까 말까 막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묘한 시기에 항상 채워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채워주셨는데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못 받은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상황과는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굶지는 않겠죠. 농촌이니까 뭐 쌀은 있었으니까 굶지는 않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분이 고향교회에 왔다고 하면서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고 전혀 모르는 분이 그냥 가셔서 그것을 딱 그만큼 채워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고성교회였으면 책임질 거 알고 거의 뭐 등 떠밀다시피 오기는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결단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 취임식 때 어떤 장로님이 제 속도 모르고 요즘 어려운 시대에 젊은 목사들 시골교회 오지 않는데 우리 윤충노 목사님께서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주의 종으로서 제 속에서 얼마나 양심에 찔렸는지 몰라요. 저는 고성교회 가면서 손가락을 계속 샜거든요. 이거 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면서 걱정, 근심 가지고 한가득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가게 되긴 됐지만 이제 제가 그 흐름 가운데 그래도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가긴 갔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어느 기간까지는요 매일 혼자서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는 마음에 확신이 왔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이 오고 정말 될까 근데 절묘하게 계속 차는 거예요. 차는데 이 찰 때도 어느 정도의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완전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 월급을 받는데 너무 세상적인 목사인가요? 한 달 월급 받는데 2달치는 있다는 것을 알면 한 달 빠지면 그래도 다음 한 달이 버틸지 안 버틸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했는데 그때 정말 그 마지막 그 의심을 할 때는 걱정할 때는요 마지막이었거든요. 이게 없을 때였어요. 이게 오늘 당장.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머리를 딱 맞은 느낌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의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한 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좀 차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의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는 목사가 돼야 확신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확신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그 영의 양식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의심병에서 확신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물론 그 중간중간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그 영적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 이래도 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씨앗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용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자복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용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광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참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줄 미래를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요. 그 믿음의 씨앗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 고성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용광교회에서도 나타나셔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누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다른 교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다? 3번.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무엇을 갖는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먹을 만큼 거두었대요. 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두었고 어떻게 거두었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는 얘기냐면 딱 먹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언제 생각하면 돼요? 내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실 만큼만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 이 양 주실 거 넉넉하게 주시지. 왜 오늘만 일용할 양식만 주실까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시잖아요. 열흘 먹을 줄을 미리 땡겨서 주시게 되면 여러분, 첫날은 감사하는데 나머지 9날은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먹을 게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9일째부터 이제 좀 불안하네?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매시 매초 매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들인데 땡겨서 다 채워줘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딱 오늘만큼 주어야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만큼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틀 주면 하루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대함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죠. 이 우리라는 개념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 관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우리에게라는 단어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양식만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2인분이 들어왔지?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됐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한번 또 사치 한번 부려보자.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 내가 먹고 남은 그 하루치의 외의 것이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주고 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요. 하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대요. 내게 왜 부를 주셨을까? 나는 이만큼 부가 필요한데 왜 여분의 부를 주셨을까? 그것은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순간에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 보내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교회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믿음과 은혜와 사랑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흘러보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우리 용광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만큼 주셨어요. 이만큼 주셨는데 이 안에 가득한데 이것은 나만 먹을 거야 하고 이걸 딱 갖고 가두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은혜가 계속 살 수 생명력을 갖게 될까요? 썩게 될까요?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양만큼만 가지고 남은 것을 다 흘러보내줘야 돼요. 흘러보내줘야 내가 이용한 이것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 부어주고 또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요. 우리의 섬김도 그렇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모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흘러보내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고 내가 쟁여둬야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신 주변의 관대함을 가질 때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양식만을 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구제를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 구역들이 정말로 선교하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교지가 다 구역마다 정해져 있어서 이 구역은 어느 어려운 교회를 정말로 구역헌금도 구역헌금이지만 뭐 한 달에 5만 원이면 5만 원, 좀 구역이 넉넉하면 1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물질의 양도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역마다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각 구역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구역이 삽니다. 그 구역이요. 그 구역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과 그 구역 안에 그 막혀진 담들이 그 구역 안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꼭 경험하는 우리 용광교회 모든 구역 12개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기도 가운데는 우리에게 정말로 주변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흘러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떤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해 기도하는 분, 또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정리하고 여러 가지 치우고 오늘 정말로 교회 갖가지 쓰레기 놀라실 거예요. 저기 보시면 그 1층이나 교육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소외 예배실 안쪽도 한번 가시다가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엄청 깔끔해지고 깨끗해지는 모습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분들.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상급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밝히진 않을게요. 밝히진 않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모일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타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고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용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문명이에요. 너희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외우지 마라. 네, 너무 무슨 말 아닌가요?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기도문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의 중심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의미 안에 너희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기도문 할 자격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필요한 존재라면 우리 주변에도 필요한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영역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 돈 좋아하는 목사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금욕적인 목사라고 했어요? 돈 좋아하는 목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돈 좋아하는 목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속으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를 보면서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뒤에 설명 안 했으면 그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돈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왠지 영적인 사람들 하면 물질을 구하면 그게 되게 죄라고 여기는 분들이,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물질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조읍시고 채워달라고,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만 물질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물질을 구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게 되면 그 물질을 구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 때는 필요한 물질이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저 혼자 사는 데서는 필요한 물질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딱 보시니까 그러네? 이 주님 여기 일을 하기에는 물질이 필요하네? 어려운 일을 도려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네?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열심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로 뭐 이렇게 뭐 할 때 재정 막 신경 쓰지 않고, 이거 물론 인간적인 것을 사용하는데 재정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데,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데 사용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인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 자신 잘 되라, 자기 부자 되라고 그 기도 말고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제가 헌신하고 싶사오니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용광교회가 물질로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그 물질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것은 뭐다? 당연한 거다. 무엇이 문제다? 물질을 섬기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영역에서 제한되지 않았다,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를 먹는, 우리가 정말 하루 최소한의 것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영원히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인생을 나그네 같은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동안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필요한 물질, 영원히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 동안 다 그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로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우리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정도고, 여기는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하루의 나그네 삶을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일 여행을 가는데 한 1년치 음식을 가방에 넣고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밀어나는 게 없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딱 3일만큼 먹고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가벼워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그걸 만약에 쟁여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필요 이상을 구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정말 그 이상 우리의 인생에 쟁여놓는 그런 것을 갖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냄새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벌레가 먹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나그네 길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항상 이런 목적 가운데 기도를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주시옵소서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만큼을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가 해야 되지,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말로 만족을 위한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셔서 언제나 채워주시고,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적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적용. 시작. 이 기도는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감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 빛, 물, 공기, 이거 우리가 너무 잊기 쉽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업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감사의 기도에 의해서 또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자족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족의 기도는 뭐예요? 이미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를 하고 이미 주신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신의 기도. 지금 비록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 왜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은요,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의 기도를 갖기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확신의 기도 가운데 생업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 확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해야 그 확신의 씨앗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씨앗을 심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관대함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웃과 어떻게 하겠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어려움 겪는 분들, 아파하고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어하는 아파하는 마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들을 때면, 아, 우리 용감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목회자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고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웃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꼭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죽어 빠지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죽어 빠지게 기도하시면 성도님들은 목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죽어 빠지게. 네, 우리의 모든 자가 죽어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갈 수 있는 용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죽도록 그게 기도하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졸지 않기를 서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다 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지켜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용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고요. 한 주 동안 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시고 꼭 하루에 한번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이걸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찬송가 한 장 부르고 88장 부르시고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든 필요를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게 하소서. 또한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아닌 이미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것에 대한 자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필요에도 마음을 쏟으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